그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아주 많이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그 상업적인 도시에다가 많은 배들이 오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빨리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도시는 생각보다 많이 타락한 도시도 많았어요. 성적인 것도 당연히 많이 타락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많이 타락을 했어요. 이방도 신도 많이 들어오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좀 복잡했어요. 그 고린도가 어디냐면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있어요. 남아공이죠. 여기에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기가 지중해지요.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보다도 또 조금만 지중해를 가까이 볼게요.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전쟁 엄청나게 하고 있는 데고, 배 타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 그리스, 정말 아름다운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저희가 바로 그 지금에 있는 고린도, 그 지금 저기는 이름이 옛 고린도인가 오래된 고린도 그렇게라고 불리고 있어요. 어쨌든 저기에서 그 많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저기를 상당히 아꼈던 동네이기도 하고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책도 2권이나 쓰시게 됐어요. 오늘의 내용은 그 질그릇, 그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을 했네요.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처럼 깨우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보배, 보석이 담고 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에 쉽게 무너지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쩔 때는 문자 한 통에, 전화 한 통에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게 하루 종일 내 기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만들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좀 웃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좀 대수롭지 않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늘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도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좀 감정이 쉽게 휘둘리신다면은 아마도 약한 질그릇과 같은 분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무산의 얘기 들으면 마음이 호록 상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란 얘기예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런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보배를 담으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억울하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구르구르 막 우리를 프레스를 주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있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않고.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죠. 그릇 안에 보석이 있다면 그 빛은 흘러나와서 주위를 놀라게 하지만 반대로 그 그릇 안에 썩은 음식이 있으면은 썩은 내가 나겠죠. 보석인지 썩은 내인지 언제 알 수 있나요? 다 어려울 때겠죠. 아무래도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그 좋던 일도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폴루스라는 학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학교 근처다 보니까 이렇게 턱이 많아요. 안전턱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안전턱 때문에 그런지 앞에 차 한 대가,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알지만 안전턱이 있으면 천천히 꿀꺽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 밖으로 돌아서 한쪽 발은 안 하고 한쪽 발만 꿀꺽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가 그랬어요. 아주 너무너무 조심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뒤에 차도 쭉 있는데도 그 생각이 안 하나 봐요. 그냥 혼자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빠져서 발쪽 반납을 주고 꿀딱 하고 또 가고 뒤에서 정말 많이 짜증이 났어요. 그 사람이 했던 거. 근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데 누군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약간 비현실적인 뚱뚱한 사람이, 남자가 담배를 빡빡 피면서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차를 아끼기 위해서 차를 조심히 갑니다. 그런데 저 차보다 더 중요한
몸은 생각 안 해요. 정말 그게 보여요. 담배도 뭐 얼마나 펴댔는지 담배째도 막 야.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차를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차가 어떤 차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만 기억나요. 그 사람의 그 비현실적인 머리 흐트러치고 머리 안 감고 담배 뻑뻑뻑 피고 나서 버릇없이 운전하는 그것만 기억 남지 그 차는 차종이 기억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아마 저한테는 그 사람이 되게 이펙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렇지 않을까 해요. 우리를 차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를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운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전하는지 분명히 그 차는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분명히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차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신경 안 쓰고 차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 껍데기, 옷이라든가 이런 거, 외모라든가 내 현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는 제가 차를 기억 못 하듯이 여러분의 신발을 못 신고 하는데 옷에 대한 건 기억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한 그 행위와 그 말투를 기억하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하얀색 구두를 신었었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발에 관심 있으면 신발 유난히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담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보석을 담아두면요, 마음에 좋은 게 있다면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복잡한 일을 당할 때 스물스물 나옵니다. 여러분도 정말 아시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현실은 가난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분명히 가난한데 내가 먹고 살고 노는 데를 돈을 팡팡 쓰지만 다른 데 좀 도와주거나 하는데 돈을 팡팡 쓰지 않고 너무 짠돌이처럼 짜게 군다면은 자, 이 사람은 부자처럼 보일까요? 가난해 보일까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난하지만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넉넉합니다. 그런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 있네요. 겉으로는 호리호리하게 약한데 이상하게 그 모임 안에선 그 사람의 카리스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괜찮죠? 거꾸로인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소리만 크고 막 이런데 막상 현실에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아메바 같은 단세포처럼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참 부러워. 젊은 친구들인데 어린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그 깊이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꾸로 나이는 많지만 어린아이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이보다 못한 저런 철딱서니가 있을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경험이기도 하죠. 무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하기는 못한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말투가 괜찮고 내용이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하기는 다 딸 것 딴 것 같은데 그 말하는 그 내용은 어디서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튜브 중에 한 친구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게임을 시작해서 유명한 게이머가 됐어요. 그래서 게임 유튜브 방송을 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죠. 웃기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 그걸로 먹고 사니까 때로는 조금 싼 듯한 행동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 방송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할 때 보면은 내용이 생각보다 깊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죄송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든지 잘해야겠다는 되게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좋은 단어를 쓰고 좀 엉뚱한 단어를 안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잘해요. 아주 고급진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떠세요? 무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네 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같은 질그릇 위에 뭐가 놔야 있길래? 이 질그릇은 높고 낮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잘 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정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스물스물 숨길 수 없이 나오는 그 진액은 뭔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걸 담아두셨습니까? 나쁜 거를 담아두셨습니까? 오늘 내용은 보배를 담아두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담아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스물스물 알게 모르게 나오는 그거, 정말 그게 뭔가요? 근데 한편 또 그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게 좋은 걸 원하실 거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지 말고 애초부터 좋은 그릇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애초부터 좋은, 안 깨지고 튼튼한 그릇도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건 좀 고급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썼던 게 오늘의 그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말리고 뭐 구워서 만든 거. 그러니까 쉽게 깨지기도 하고 가만히 둬도 금도 가기도 해요. 뭐 다 상상하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것도 있었고 금으로 만든 것도 있었고 돌을 깎아서 만든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고급으로 다루어지긴 했지만 유리도 있긴 있었어요. 아주 비싼 유리죠. 그리고 뭐 나무, 하다못해 나무도 깎아서 사용해서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어쨌든 제일 싼 게 질그릇이에요. 제일 싼 게 질그릇. 오늘의 그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차라리 좋은 그릇으로 만들면 차라리 낫잖아요. 우리 삶도 좀 좋고 좀 멋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좋은 그릇은 눈에 보이는 것, 뭐 부자인 것,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좋은 그릇은 사실 비주얼은 좋긴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여기서 좋은 그릇은 여러분 에고, 셀프 에고, 내 자신,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딱 자기가 말한 성경이 이거 맞아. 딴 사람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 청년은 아주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말을 붙인 걸 보면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하루는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대번에 저거 다 해요. 십계명 다 지키고요. 율법 다 지키고요. 하라는 거 정말 다 해요. 다 너무 거드름 피면서 그걸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어쩌면 칭찬받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럴 거면은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무너졌어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기께 너무 강한 친구예요. 내 재산,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돈도 많고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그릇에 비교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그 물난리가 싫어서 모여서 탑을 하나 높이 쌓기로 해요. 거기서 살면은 어떤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우린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이라는 걸 크게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언어가 생겨나요. 못 알아듣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 그때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내가 살 수 있는, 아무도 건드리지 하지만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 이걸 오늘 좋은 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사실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는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좀 재미없죠? 조금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셀피시하다, 자기 생각만 하시네, 좀 정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전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표현을 할게요.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별 수 없이 젊은 나이에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그 어느 정도 과정을 보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내가 성공을 하셨어요. 충분히 성공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살린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큰 시리어스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아이도 마음을 풀고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니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아버지랑 친해졌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다시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컸으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아이가 아프는 거였어요. 아이가 아프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랑 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아버지 중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였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좀 웃겼어요. 아이가 아프면 안 되지.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아이가 좀 아팠으면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병 말고 집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아팠으면 좋겠다고요. 왜냐면 돈은 내가 다 벌어놨지, 이 아이 미래는 다 내가 다 마련을 해놨지, 그냥 집에 있어서 나랑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약하기를, 아프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이 질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 시간만큼 우리도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게 행복하셨나 봐요. 정말 멋진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지 않다면, 절대 깨지지 않을 그릇이라면 여러분,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죠. 우리가 다 되는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 찾죠. 아프기를 바라는 하나님, 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그릇보다, 그 훌륭한 어느 그릇보다도 우리가 사랑받기에는 그 질그릇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아프도록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두시면 아마 우리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쓴 내용의 목적 딱 한 가지예요. 10절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약한 모습 가운데 승리를 하는 것, 그 승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동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제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늘 들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인데 동남아 쪽인지 북유럽 쪽인지 이 선교사님께서 파송을 돼서 그 정말 외진 시골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참 신앙심이 좋으시고 좀 뜨거우신 분이라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낯선 시골 동네에 가서. 그래서 얼마나 했을까? 한 달 했을까? 2달 했을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분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선교사가 해야 될 게 그건데 그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마당 다 쓸어드리고, 어디에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드리고, 뭐 부족하다 그러면 또 뭐 갖다 물 같은 건 또 사다 드리고, 계속 그냥 좋은 일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2년쯤 지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더랍니다.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예수님이 예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행동과 모범된 행동으로 더 사람의 마음을 산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는 오늘도 지금 마담교회 가서 지금 몇몇 아이 지금 잡아놓고 잔소리하고 혼낼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녀석들이 한 주일 동안 또 사고를 쳐가지고 이 녀석들 내가 오늘 뭐라고 혼낼까? 라고 아침에 바락바락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생각하고 나니까 그래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보다 라는 또 제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긴 했어요.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좋게 예쁘게 말을 할까 저도 생각 중입니다. 제 주위에는요 온통 기독교인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는 곳에는 온통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딱지가 안 붙으신 분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온통 제가 속해 있는 데는 또 제가 또 선교사다 보니까 저를 후원해 주시거나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온통 다 기독교인 분들이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좀 불쾌합니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이름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잘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선교사 집 돌아다니면서 즐기시기는 분도 계셨어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도 해봤어요. 나는 가룟 유다를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왜 욕을 먹는지 알 것 같아. 나는 사탄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탄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이 아닐까? 라는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성자들의 이름을 들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행복해.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딴 사람은 몰라도 나 저 사람처럼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은 여러분 입에서 끝까지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잠잘 때도 예수님을 꺼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도 한 적도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신 분은 만나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산다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좋은 향기는 풍겨져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흑심이 품고 있다면 그 음흉한 냄새 또한 계속 스물스물 나올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것을 둡시다. 가장 완벽한 것을 둡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성품 또한 바뀌게 될 겁니다. 남 탓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가장 귀한 보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임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